어떤 노래이든지 그 노래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 주제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이 주제음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전체가 기록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선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릴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께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없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신의 모든 정서를 다하여 최우선으로 몰입하는 애착심.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어로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도 참된 신앙의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유명한 고전을 남겼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몰입되어 있는가,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도 사람이 가진 정서는 영혼이라는 배의 조타기와 같다. 그 조타기의 방향대로 그 영혼의 방향이 움직여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서가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고백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정서가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사단도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존재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모든 정서를 다하여 사랑하는가?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한 세 가지 흐름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도피적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자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와 세상의 담을 쌓음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수도원과 같이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혹은 공동체로 이 사회와 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중세에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지만 그 수도원의 타락과 부패는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또 그 수도원을 개혁하는 수도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수도원이 세워진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흐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 밖의 세계로 해석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규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관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덜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올바른 우선순위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미성숙하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장합니다. 의지가 성숙합니다. 그런 사랑은 집착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24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정말 그러한 훌륭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글을 썼는데 어느 신학 교수가 그건 종교적 집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분이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집착이다. 종교적 집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생각이 자신의 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그런 집착된 종교적 집착이 된 삶이 아니라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삶의 모든 욕구의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친밀해질수록 조심성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다투는 것도 사실 사랑하면 친밀해지긴데 그 친밀함 속에 경외함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도 서로 경외하라, 서로 경외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죠. 사랑과 함께 경외의 심을 가져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경외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를 경외함으로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림과 동시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로 관심을 가지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두려워하면 악한 일에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선한 일을 두려워하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신의 신, 주의 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며 위대한 하나님, 강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 높고 위대하신 강하신 분이 관심을 가지신 일이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대상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하여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일에 우리가 동일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들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되는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서 내 몸과 같이라는 말씀에 지나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죠. 이 말씀이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자기 사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기 사랑에 머무는 데 그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싫어해요. 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신이 지은 잘못,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건 싫어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 싫어해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 부족한 부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 자체는 우리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호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오갈 곳이 없었을 때, 머무를 곳이 없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을 때, 너희들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그때로 돌아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너도 관심을 가져라. 오늘 비전 헌금의 스리랑카의 베다족에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평생 가보지도 않을 지역에 있는 그런 영혼들, 네팔의 고래 따라 마을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할 그런 영혼, 태풍으로 지진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그런 영혼들,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아, 과부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뭡니까? 나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줌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 저희 교회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역들도 있어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들, 그런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식해서 한 끼든 두 끼든 금식해서 그 식사비를 우리가 헌금으로 드려요. 그 헌금은 난민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지만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난민들의 그 열악한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고아들, 노숙인들, 탈북민, 이주노동자, 난민들,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이주자들을 잘못 맞이했기 때문에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있다면 이 이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그들을 사랑해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려고 맞이했어요.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이주자들이 올 겁니다. 그들의 노동력만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들의 진정한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변화될 겁니다.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일본도 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아직은 우리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니까 우리는 로봇이 있다. 뭐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일본은 로봇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로봇도 없어요.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올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26일에 개봉되는 우리 서석병 선교사님의 영화, 그 영화를 제가 제작하도록 하고 또 두란노에는 제가 부탁을 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 서석병 선교사님이 세운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한 장로님, 백춘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서석병 선교사님이 일대기를 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버려진 책인데 다시 두란노에서 찾아서 제가 내달라고 부탁을 제가 한 거예요.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14명의 고아를 스스로 입양해서 키우고 38명의 과부들을 먹여 살리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선 간호협회를, 지금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그분이야말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진정 실천한 분이죠. 이러한 분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이분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게으른 일입니까?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을 메울 정도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섬기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복음 증거의 사역,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사역,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있는 수많은 고아, 과부와 이방인들, 그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